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영광의 왕이시지만 십자가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환호 뒤에 이어질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거룩하신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5장입니다. 얼마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교독은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파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랜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랜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할 같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랜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신은서 자매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세요.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저희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또한 우리나라의 통치자들도 주님 주권 아래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 성목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현숙 위임 목사님과 최명수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세요. 성도 한 분 한 분 또한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성찬식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저 형식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오늘 그가 대신 죽으셨다로 말씀을 전하실 최현숙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영원한 심각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같아서 무거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나오셔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찬송 150장 1, 2절 간주 위에 2, 3절 합니다. 150장.
그대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노량진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로 충성하리 제우스님을 믿어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대신 죽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안이 정결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시는 또 주님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온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대신 죽으셨다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줄지어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환영식과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으니 그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곧 자유의 몸이 되어 해방을 맛볼 것을, 해방의 기쁨을 열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울 나라에 대한 환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와 사망에 묶인 세상 사람들을 사망으로부터 풀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임을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란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만 기록되었을 뿐 이외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대속자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무지와 불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고 그 열망대로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지만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세상적 잣대와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부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될 사람은 외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을 지도자 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안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서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알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자기가 메시아래.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는 나다나엘을 요한복음 2장인가요? 나다나엘이 말하죠. 그 작은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또한 정치 종교적 배경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는 줄설기이죠. 출대기입니다. 어떤 뒷배경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2절 말씀에 연한순 마른 땅의 줄기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연한순,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연한순 올라오죠. 손만 대도 독하니 끊어질 것 같은 여리여리하고 가늘이죠. 정말 작고 손만 대도 부서질 것 같은 마른 땅은 메마른 땅,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황폐한 땅입니다. 연한수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손만 대도 쉽게 꺾일 것 같은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등장하지 않고 완전히 연약한 존재로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무력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 듯하지만 실상은 이처럼 무력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새싹이 나왔지만 마른 땅은 그 생명이 자라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 관계 단절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 억압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한순과 마른 땅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됐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고 종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한 극빈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의 어떤 모습들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향력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 언변, 능력,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능력 있다 여기며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 지식은 있겠죠. 사람의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외적인 조건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가,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속까지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통찰력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영적으로 깊어지며 이 또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조건과 맞지 않으므로 배척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버림까지 받으셨죠. 오늘 종려주일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하며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이 지난 후 예수님은 넘겼습니다. 죽음의 길로 넘긴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희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강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아신다 하였습니다. 강고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 대신 겪은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아픔, 내가 짊어져야 할 고통, 내가 감당해야 할 심판,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지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질고는 인간의 질병, 연약함, 육체적 아픔, 인간의 연약함 전체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기에 전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병든 이 질고, 우리 영과 육이 다 우리는 병이 된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성한 육신과 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질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 다 내놓으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상 위에서도 조롱을 당하셨죠.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절당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사야가 살았던 구약 시대뿐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신약시대에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주일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세상 속에서의 역할은 잘 감당하며 그 역할에 맞게 그 삶만 살아가기에 우리들은 급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언어, 행동 하나하나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없죠.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어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여기고 설교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단순히 의무감으로 드리기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의 유혹에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얻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죄의 대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실수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역을 지은 자들을 보십시오. 다 왕에게 반역했을 때 그 사람들은 멸문지하를 다 당하죠. 그 가족들은 다 멸문지하를 당하고 다 죽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죄는 사망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삶에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고통이 들어왔고 심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망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사랑은 우리를 살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대속해준 존재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는 그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심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신 가장 비싼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천하, 온천하, 상천하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나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진짜 사랑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은혜의 자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식을 나눠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 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어 주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이 언제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동일한 지체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151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인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목의 본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진리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전쟁이 한 달이 벌써 됐더라고요. 빨리 그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날에는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악기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지막 주임으로 없습니다.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와 그 가정과 또 그 삶의 일터에서와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